사무엘상 30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 무리가 들에서 예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한 뭉치에서 뗀 등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더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브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아왔으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사단에게 들어 이렇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 어제도 주님이 영적 전쟁 얘기했지만은요, 영적 전쟁에 무너지면 마귀가 우리에게 침입해요. 침입하면 가만히 있느냐? 침입하면 뭐하냐? 침입하면 작은 틈이 나면 영이 들어오거든요. 영이 들어와가지고는 거기 들어와가지고는 자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자리를 잡으려고. 자리를 잡으려 할 때 우리한테 뭐려고 하느냐? 자꾸 죄 짓도록 한다. 작은 죄라도 지으면 그걸 발판 삼아서 자리를 잡으려고 해요. 금식기도나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기도가 잘 되다가 그 다음은 이상하게 분심이 생겨서 상념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분심이 왜 생기느냐?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가 잘 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영이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우리 영하고 우리 영혼하고 들어붙어 있던 어둠의 영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될 때 분리가 되는 영이 다시 우리한테 다시 결합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상념을 일으켜요. 그때 화내고 성질내고 죄짓고 누구 미워하는 그 상념의 마음이 옛날 10살 때 연애했던 미스 리도 기억나고요. 예. 뭐 미스터 남도 기억날 수 있고. 예. 뭐 온갖 생각 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 끄집어 올려 가지고 막 그런 것을 또 유행가가 떠오를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불경의 한 소절이 그렇게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뭐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한번 안 들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라서 계속 머릿속에 뱅뱅뱅뱅 막 돌아요. 그때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무슨 데라고요? 영적 전쟁. 작은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때 그 상념을 붙들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깊이
그냥 그건 무시하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면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깊이 들어가죠. 근데 그 상념에 잡혀서 온갖 잡생각이 빠지면 산만해져 버려요. 영적 초점을 잃어요. 그런 사람은 영의 세계에 깊이 못 들어가요. 그게 묵상기도를 통해서 깊이 들어간 사람은 대단한, 묵상기도를 하면 계속 성령과의 싸움이 시작돼요. 차라리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 막 떼글떼글하고 그러면 그런 상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박수 치는 분들 계시는데 이 박수 치는 것도 이 자기의 잡념을 없애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방해가 될 수 있거든. 이게 방언 기도를 세게 하는 사람 옆에서는 기도가 나도 모르게 방해가 되는 수도 있는 것처럼 박수 치는 것도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어쨌든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는 우리 안에서 회복의 기도의 세계에 회복이 되는 여정에서 일어나는 여정이라면 눈에 보이게 진짜 큰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기면 따라합시다. 반드시 전리품이 있습니다. 재미난 건 그거예요. 반드시 전리품이 있어요. 영혼을 얻든지 도이 들어오든지 몸이 낫든지 특별히 육체의 질병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질병의 영이 역사하는 영역들이 같이 존재해 공존한다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영은 영으로 정리하고 병은 병으로 정리하고 거기 영이 끼인 부분은 영으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는 의학적인 치료를 받고 눈에 보이게 그걸 병존하지 않으면 병이 다 나섰다 하는데 또 재발하는 거예요. 왜? 영이 안 빠졌어. 그래서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에 영적 전쟁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면서 마음이 참 집에 가서 참 무겁더라고요. 그 얘기했는데 성도들 중에서 영적 전쟁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마음이 참 굉장히 무거웠어. 집에 가서 앉아서 영상을 다시 편집하고 그러면서요. 여러분 영적 전쟁 해야 될 땐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해야 될 땐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온 세상 마귀를 내가 됐다고 다 때려잡을 수는 없어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 삶과 내 가정 안에 역사하는 영들에 대해서는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면요 눌리 사는 거예요. 지면 눌려 사는 거예요. 영에게 눌려 살면 특징이 자기 아버지 닮자 자기 어머니 닮든지 인생도 내 인생과 비슷한 인생을 자녀들이 살아가요. 할아버지 때 인생을 아버지 때 살고 아버지 때 인생을 그 자녀 때에 살아가요. 경제적으로 좀 발전한 시대에 살아가니까 돈은 좀 있겠지만은 그 영의 그늘을 벗어나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시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오신 거예요. 어제 수요일날 얘기 나눴지만은 이스라엘 성전에 가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교회를 다니는데 성전에 예배당에 오는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부류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중생하는 사람이에요. 그
거듭나지 못한 분인데 물리적인 공간 교회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천국도 못 가셔요.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 성소 안에 들어오면 여기가 뜰입니다. 뭐라고요? 성전 뜰이에요. 뜰에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뜰에는 뭐가 있냐?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뭐냐? 십자가예요. 뭐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세상에서 죄 지은 거, 상처받은 거 십자가 앞에 나가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주로 여기는 성령의 불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났으면 다시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되는데 붙들고 갈 말씀이 뭐냐? 솔로몬의 뜰에다가 잠언을 놔놨어요. 잠언의 말씀을 지키세요. 잠언의 말씀을 보면요,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뭐 하셔도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무슨 그 성경책에 쓰는 만큼 가치 있는 진리입니까? 그 철학자들의 진리가 아니에요. 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게 더 철학적이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데, 그건 시장 바닥의 진리잖아요. 상도덕에 관한 얘기잖아요. 내 집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그 우물물을 바깥으로 흘려보내지 마라. 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관계를 말하는 거. 부부 사이의 성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밖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니도 바깥에 가서 외도하지 말고 아내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세상을 사는 상식입니까? 상식 아닙니까? 여자분은 상식인가 상식 아닌가? 예? 꼬맹이 알아고 저런짜리 2,000에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상식이잖아. 그 상식적인 진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어그러질 때가 있다 없다. 예, 저울치기 한단 말이죠. 예, 대방어 한 마리 놓고서 이게 3kg, 3.5kg입니다 하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바구니가 2kg짜리 바구니 또 얹어놓고는 1.5kg짜리 방어 주면서 3.5kg짜리 돈을 받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그 세상을 살아다 보면 속고 속이는 세상 안에서 상도에 어긋나는 것을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죄지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징계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이게 이래 된 것이 십자가 앞에 번제단이 오면은 그게 태워집니다. 할렐루야. 정결하여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 뭐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말씀, 구체적으로 성경 66권 중에 잠언의 말씀 붙들고 사셔야 돼요. 교회에 성도들 중에서 세상의 룰도 그리 안 하는 거 하는 짓거리 하는 분들 계셔. 상도위에도 없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권상교, 장로교, 목상교 계급장에 떼 있어. 이 뜰의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뭘 주신다고요? 복 주시는데 요거를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에서 통하는 얘기. 잠언의 말씀을 붙들고
선악에 관한 말씀을 붙들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자기 인생을 차근차근 그래 살아가니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에 축복하시는 것. 기도마에서 복 주는 게 아니고 공평한 저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뜰의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깥에서 이 이방 사람들처럼 중생 안 한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은 지옥까지 또는 지옥 같은 삶을 살든지 시간 지나 보면 심은 대로 다 거둬요. 근데 이 뜰의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성소의 신앙. 무슨 신앙이요? 성소의 신앙. 무슨 신앙? 성소의 신앙. 성소의 신앙 여기는요 떡상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끌어가는 생이 시작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끌어가기 시작해요. 떡상이 있고요. 여기는 분향단이 있어서 기도의 단이 있고요. 여기는 메노나라고 하는 촛대가 있어요. 자기 영혼에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주일날 말씀을 두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예화만 기억나고 찜질방 그 참 뜨뜻하게 쪼석지다 목사님이 그 찜질방 어딘겨 그런 것만 기억나면 난 아직 세상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 설교가 뭐 좋네 나쁘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은 아직도 떠내 계신 분들이에요. 진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설교 속에서 영을 받아요. 뭘 받는다고요? 영을 받는다.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고 안수기도 할 때만 성령이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목회자가 찬양할 때도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거예요. 성령은 함께 기도할 때도 임하시고요. 성령은 안수기도 할 때도 오시고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도 임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소의 신앙 정도 되면 목사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그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확 그에게 적셔지는 것들을 차근차근 느끼게 돼요. 콩나물 시루에 물이 이래 쭉 부어지면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라나듯이 그래. 그 단계에 레마의 말씀이 혼자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 안에서 검은 건 그리고 흰 건 종이고 이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쭉 읽는데 마음에 턱 와닿는 게 생겨나고요. 할렐루야.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데 무의미하게 그냥 뭐 이래 뭐 타령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찬송 한 손은 하는데도 그 찬송 안에서 자기 마음에 싹 와닿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다고. 할렐루야. 이때부터 영을 느끼기 시작해요.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돼요. 요한일서는 뜰의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에 넘어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셔요. 그런데 축복의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앞으로 인생이 나게 또 무슨 죄를 짓든지 그거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중생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단계에서 깊이 들어가면 성소의 신앙으로 성소의 신앙이 되면 요거를 요한일서는 청년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무슨 신앙이요? 청년신앙. 청년신앙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 영적 전쟁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승리하면 딱 성소의 신앙. 성소의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 신앙. 무슨 신앙이요? 청지기 신앙. 하나님이 돈 주시면 이 돈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뭐 하신 거요? 맡겨주신 거. 맡겨주셨으니 필요한 때 달라면 하나님께 내놔야 된다, 안 내놔야 된다? 내놔야 된다. 청지기 신앙이라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기도의 영이 그렇게 임해서 깊은 기도가 나가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이나 은사나 물질이나 이거 있으면 매너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인색하지 않아요. 인색하지 않다고. 여기서는 세상하고 요하고 싸움이니까 여기서 인색했는데 여기서도 인색할까봐 막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싸우지만은 이거 지나고 나면 인색하지 않아요. 인색하지 않아요. 좀 후회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심을 때 심을 줄 알고, 할렐루야. 거둘 때 거둘 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승리도 알고, 그리고 오늘 얘기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줄 아는데 왜 이것처럼 이 전투가 하려고 합니까? 영으로 싸우세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 뭐가 주어진다? 전리품. 제대로 된 전리품이 주어진다. 영적 전쟁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전투를 하려고 그래요? 내bil 덮어서 냅던 쫓고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시라. 그러면 이상합니다. 그 사람도 내 주머니 다 와 있습니다. 없던 돈도 하나님 붙여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려 할 때 야곱이 라반하고 이전 투고를 하면 목이 날아가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서 영적 전쟁합니다. 영적 전쟁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꽂아놔라. 손해볼 상황에, 억울할 상황에 다 뒤집어 놔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 라반의 돈이 다 시간제가 누구 주머니에 와 있다? 야곱 주머니에 와 있어요. 그래서 갑질할 때 갑질하지 마이소. 특별히 영의 사람들은 갑질하지 마이소. 큰일 난다고. 이게 성소의 신앙입니다. 성소의 신앙 되면 따라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든지 축복이든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서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지켜내기 시작해요. 성도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죠, 사실은. 저는 그 흥해의 갈보리 교회를 참 좋아해요. 최한원 목사님 지나기도 하고. 최 목사님이 장가를 되게 잘 갔어요. 환경기업이잖아요. 무슨 기업입니까? 안동대학교만 옛날 처음 만들었던 죄하는 업체, 거기 회장님 딸하고 결혼을 한 거. 돈 많은 회장님 딸하고. 포항제철 다니다가
영남신학교 늦게 신학을 했는데 유봉산업 회장님 따님이랑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회장님 사위입니다. 그래서 성덕에 부목사 하다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는데 회장님께서 유봉산업 직원들 사는 직원 기숙사 바로 옆에다가 교회를 지어준 겁니다. 회장님 그 교회에 출석하시니 유봉산업 직원들 진급하려면은 회장님 눈도장 찍어야 돼서 주일날 사람들 쏘고 가요 옵니다. 이거 굳지요. 도망갈 교인이 아닌 그냥 유봉산업에 직장 생활하면 그대로 와야 되는 사목처럼 그렇게 되어진 거죠. 저는 그러면 좀 여유있게 살겠어요. 여유있게 그냥 낚시도 좀 다니고 포항이니까 좀 유유자적 저 위로 울진으로 올라가서 단풍놀이도 좀 하고 그래 살겠어요. 이분이 근데 기도하시는 분이셔서 매일 그래 기도하시고 목회를 신실하게 그렇게 감당하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직원들을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데요. 영으로 훈련되어지니까 성령의 불 받고 뭐 받고요? 불 받고 자기가 자기 삶의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기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그랬더니 특징이 있는데 그 교회는 무조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뭐가 회복된다고요? 가정. 10년 전에 이혼한 가정도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꾸준히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 교회는 계속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외진대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 직원들 외에는 전부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교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은 어떠냐? 그냥 뭐 이래요. 그냥 팍 성장하는 게 아니고 밋밋하게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그냥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흥해가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인구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 분기점에서 자연의 목사님 알파 코스를 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알파 코스를 하면서 이게 아파트 단지에 유입된 사람들이 와 그냥 흥해 가면 어느 교회 가냐? 그럼 갈보리 교회가 최고 좋더라. 교회 분위기도 좋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갈보리 교회에 사람들이 확 몰려오는데 몰려온 사람을 그냥 방치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히 앉아 있는 거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 세상의 이기심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그냥 예배당 안에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될 줄 알고 되긴 뭐가 돼요. 예.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고 빙빙 도는 사람만 생겨난 거예요. 그때 그분들을 위해서 알파 코스를 열었어요. 그리고 새 가족들이 말씀 앞에 서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 전통 갈보리 교회가 기도로 다져온 이 전통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무대기가 커져요. 그리고 확 성장하다가 그 다음은 또 밋밋해져. 왜 밋밋하냐?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과정이 걸리니까. 급성장 원합니까? 급성장한 교회들 다 깨졌습니다. 대한민국에. 급성장한 교회들요 성장할 때까지는 새 가족이 들어오는 참아야지 하다가요 새 가족 다 끊어 유입 끝나고 난 뒤부터는요 들어온 새 가족들하고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찌그닥 하면서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돈을 누가 더 쓰냐 뭐하냐 하면서 목사님 왜 그러냐 하면서 영웅들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세상의 기질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는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근데 갈보리 교회는요 밋밋하게 성장하다가 그렇게 급성장할 때 알파 코스 하면서 쭉 하고 그 다음부터 또다시 밋밋하게 가다가 지금 GT를 가면서 또 이렇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여정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여정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해야 될 때 영적 전쟁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요.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 야곱이 자기에게 있는 무기를 몰라가지고 계속 라반을 당하다가 억울해가 기도하다가 깨닫고서 영적 전쟁 모드로 바뀔 때부터 해서 그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회복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당하시렵니까? 되찾으시렵니까?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해 있으면 안 되고요. 마음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의 인생과 삶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시글락에 침노해서 모든 것 빼앗아갔던 아말렉 사람의 진을 다시 침노하고 다 되찾아왔어요. 다 되찾아와서 그리고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무엇이로다? 전리품이로다. 그 전리품 되찾아와서 그것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의 여정은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있고 주님과 동력하는 여정 안에서 이 회복의 역사가 벌어져요. 주님과의 동력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성소의 신앙으로 세워진 때부터. 할렐루야. 네, 성소의 신앙으로 세워진 때부터. 요한복음 15장은 이걸 더 깊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요게 내가 너희 안에 있고가 번제단이에요. 거듭났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의 말씀 떡상이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분양을 갖기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죠. 주셨는데 수준이 성소의 신앙이니까 받은 것으로 빛으로 사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집에만 불리고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냥 땅땅 그리고 자식한테 유산 물려주고 그래 사는 게 아니고 받은 것으로 빛으로 사는 거라. 그게 성소의 신앙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돼도요, 이거는 신학교 나온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여정에 훈련을 받지 않으면 목사님들도 영적 전쟁을 못하는 사람이 천지다 천지 아니다? 천지죠. 선교사 나갔는데도 영적 전쟁 모르고 갈 수도 있다 없다? 있죠. 모르면 모르고 당해요. 알면 책 몇 권 읽고 영적 전쟁 책 여러분 읽어보세요. 딘 셔먼의 YM에서 나온 영적 전쟁 책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읽어보세요. 알 수 있어요. 아, 영적 세계에 있구나. 영적 전쟁 할 수 있구나. 알면요. 죄송합니다. 알고 당합니다. 왜? 안다고 준비 안 돼 있으면 당해요. 성령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된 사람이 그 싸움을 싸워낼 수 있고요. 그 싸움을 싸워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빼앗기지 않는 축복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제 나도 아브라함은 영적 전쟁에서 자기의 조카 롯을 건져내지만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사역받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도움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그늘을 벗어난 순간 그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또다시 멸망당하는, 또다시 뺏기는 그런 처지가 돼요. 여러분,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대리적인 영적 용병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디펜스, 지키는 건 누구 몫입니까? 또다시 자기의 몫이에요. 지키지도 못한 영적 전쟁을 대신 싸워주면요, 그 다음에 7 귀신 들어와요. 쫓겨났던 영들은 한번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때 작당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때 속수무책을 또 당해요. 재발하는 거죠. 계속
예? 복채 들고 가듯이 그 사역자 찾아와서 맨날 그래야 되는.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때 자녀의 권세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면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리고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복의 길을 여신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빼앗기지 않고 되찾는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열매 맺는 남은 인생 되게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